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헤아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첫 번째 편지였던 이 고린도 전서는요, 바울이 우리들에게 영적 원리를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서신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 또 고린도 후서에서도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많은 영적 원리 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영적 원리가 뭐냐면 믿음의 원리입니다. 지난 3주간 동안 영적 세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늘 말했던 결론이기도 하지만, 오늘 한 달 동안 제가 예약했던 영적 세계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오늘 마지막 시간에 또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도 결국은 모든 영적 원리는 믿음의 원리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는 이거예요. 영적인 세계와 이 혼의 세계, 우리 생각의 세계, 우리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이 혼의 세계는 이해 방식이 달라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은 믿는 것이고, 혼은 이해하는 것이다. 네, 제가 일부러 따라하라고 한 이유는요,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결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은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혼은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세계와 이 땅의 진리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오늘 보면 21절에 보면 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지혜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고요, 영적 세계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 땅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혜가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한계? 이 땅의 것을 이해할 수 있는 한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혼에, 지정의라는 이 혼 안에 지혜를 주신 이유는 뭘까요? 이 땅을 잘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것을 잘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의 지혜를 알아야죠. 인간의 이성으로는요, 영적인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야구 좋아하시죠? 별로 안 좋아하세요? 야구장에 갔는데 야구의 룰을 모르는 거예요. 왜 멍둥이를 때렸는지, 멍둥이를 쳤는데 왜 일루로 달려가는지, 이 룰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야구장 가면은 재밌어요, 없어요? 그래도 재밌긴 해요. 왜요? 치킨 먹고 노니까. 근데 야구의 룰을 모르면 야구장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는요, 영적인 세계가 재미가 없어요. 왜? 그 룰을 모르니까. 이 땅의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주신 한계가 있는 이 지혜, 다시 말하면 이성을 가지고는 혼의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뭐라고 얘기하죠? 나 이해 안 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해 안 가.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데를 따라갈 수 있습니까? 못 따라가죠.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야 따라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친구들이나 여러분 잘 아는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 이 보험을 들어야 돼, 아니면 이 주식을 사야 돼 라고 여러분을 막 설득하는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와닿지를 않아요. 정말 그런가? 하고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 주식에 투자를 해요, 안 해요? 그 보험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설득을 잘해요. 그래갖고 내가 그게 이해가 돼요. 납득이 되면 어떻게 돼요? 당장 주식을 살 거예요. 그 보험을 들 거예요. 왜? 이해가 가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이해돼야 움직여요. 내 감정에 이해가 돼야 돼요. 그리고 내 지성이 이해가 가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의지가 옮겨질 수 있을 만큼 이해가 돼야, 납득이 돼야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혼의 이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세계는 이성으로 이해돼서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는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믿어야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원리는 믿음인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만 있으면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믿음만 강조하잖아요. 무조건 믿고 따라와, 무조건 믿어야 돼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이비들이,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어떻게 해요? 무조건 교주의 말을 믿고 따라가라고 하죠.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용납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따라가라는 거예요. 발리로 가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이성적으로, 지성적이지 않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강요를 하는 거죠. 믿음이 제일이라고. 이건 잘못된 거예요. 혼의 기능, 이성의 기능이 완벽히 소용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반지성적이고 반이성적인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인간의 사고방식과 전혀 상관없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왜? 우리에게 준 지성, 우리에게 준 지혜도 누가 만드신 거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성적이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초이성적인 분이셔요. 초이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성을 뛰어넘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병에 걸렸을 때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이성을 사용해서 만든 약 또는 수술을 통하여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쳐주신 거예요.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약을 만들고 그런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마련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성적으로도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약과 수술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때로 어떤 이단이나 사이비 집단에 가보면 사람이 실제로 아픈데도 불구하고 약도 안 먹고 무조건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라고 무조건 안수기 기도만 하고 내버려 뒀다가 죽는 사람들, 병에 깊이 빠져버린 사람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은 이성도 사용하셔요. 근데 하나님은 초이성적, 이성을 뛰어넘는 분이셔요. 우리의 약으로, 우리의 수술로 안 되는 부분을 하나님이 그 이성을 뛰어넘어서 고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도 사용하지만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신 거예요. 왜? 하늘의 세계와 땅의 세계를 모두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땅의 세계를 이해하는 이 이성을 뛰어넘어 하늘의 세계를 이해하는 초이성으로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뒤집어 얘기하면 땅의 세계만을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지혜, 즉 이성으로는 하늘의 세계를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세계를 내가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라는 분을 내가 이성적으로 다 꿰뚫어 알 수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내 이성으로 다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분이 무슨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면 나랑 똑같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이성으로 깨달을 수 없는 한계 이상의 것을 갖고 있어야죠. 그래야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신 거죠.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나를 가르쳐야 그분이 선생님이지, 나랑 똑같이 알고 있는데 그분이 나를 가르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나의 선생님이 아니잖아요.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죽었다 깨나도 이해할 수 없어요. 언제 이해할 수 있어요? 부모만큼 나이가 먹어봐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의 반 이상을 살아본, 때로는 인생의 거의 절반 이상 아니면 3분의 2 이상 살아본 부모의 마음에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이제 인생을 시작하지도 않은, 이제 출발도 안 하는 그 어린 자녀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인생을 잘 살아가는 법이다 라고 얘기하면 자녀들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네, 절대로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잔소리로만 들릴 뿐이에요. 늘 하는 잔소리. 부모 마음이 더 커요. 부모의 경험이 훨씬 더 큰데도 불구하고 그 큰 경험, 큰 마음을, 작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모르는 거죠.
자라봐야 그걸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를 우리의 이 작은 마음을 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한계가 있는 이 피조물인 사람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뭘 요구하냐면, 이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너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 계획을 하나님의 섭리대로 오늘 이 순간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성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제가 찬송을 뭘로 골랐냐면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분이에요. 또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실하고 성실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면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에 하나님께서는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하신대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 그냥 문자 그대로만 해석하면 전도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전도가 미련한 게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전도가 뭐예요? 미련해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문맥에 따라서 읽어야지, 본문을 그냥 문자 그대로만 읽으면 아, 전도는 원래 미련한 것이구나, 우리 미련한 짓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구례역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구례역 앞에 지금 날씨 조금 따뜻해지니까 사람들이 피켓 들고 나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봅시다. 상식적으로 우리 그냥 이 사람의 이성으로만 생각합시다. 저렇게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하고 피켓 들고 있는다고 사람이 믿겠어요? 안 믿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게 그런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정말로 미련한 방법이죠. 어떻게 저런다고 사람이 교회로 올까? 말도 안 돼. 설득될 수 없는 것을 설득하는 게 뭐예요? 이게 전도잖아요. 홍해라는 바다를 한순간에 그냥 갈랐다. 이게 믿겨지냐고요. 우리는 믿고 있으니까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한테 홍해라는 바다가 갈라졌어요 그러면 믿겠냐고요. 미친놈이라고 하지.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였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집에 가서 잘하고 얘기하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우리 보고 믿으라고? 2000년 전에 여기서부터 2만 킬로가 떨어져 있는 로마의 식민지 중에 하나였던 시리아 땅에 한 젊은이가 33살에 로마군에 잡혀 반역죄로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어요. 근데 그 젊은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서 부활하고 승천을 했다네. 근데 그분의 영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고? 이거를 세상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걸 믿겠냐고요. 그래서 세상의 방법으로 올 때는 그게 뭐예요? 미련한 방법인 거예요. 미련한 방법. 방법 자체가 미련한 게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는 미련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내가 납득하고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눈 떠보니 믿어지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내 이성적인 사고와 행동의 결과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위에서부터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가장 미련한 학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변증학이란, 기독교 변증학이라는 게 있어요. 기독교를 잘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이성으로 논리적으로 변증을 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이 모든 진리들은 이렇게 논리적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는 학문이 기독교 변증학이에요. 가장 미련한 학문이에요. 왜 미련한 학문이냐면 그렇게 공부한 사람들이 다 미련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아주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변증을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줬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믿을까요? 안 믿어요. 믿음은요, 위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한다. 영생을 어떻게 얻어야 됩니까?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헬라어가요, 소이 네안 메티스 겐네드 아노덴이에요.
겟네데 아노덴. 아노덴이 뭐냐면 다시라는 말도 있고, 아노덴, 겟네데, 다시 태어나다. 이 아노덴이라는 말은 우리말 번역으로는 다시 태어나, 다시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원래 뜻은요, 위로부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어 그대로 해석을 하면 어떤 뜻이냐면,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좋아요. 위로부터 오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거듭난다라는 말이 뭐냐면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위로부터 뭔가 주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위로부터 주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게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오늘 본문 19절로 가봅시다. 19절에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그래서 지혜 있는 자의 지혜는 뭘까요? 사람의 이성이에요. 사람의 이성. 혼으로 생각하고 이성으로 풀어내는, 사람의 생각으로 풀어내는 그 지혜를 멸하고 사람의 총명을 폐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이성, 그 이성을 폐하고 멸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혼의 생각,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그 지혜를 강화하기 위해서 수고해요. 애써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하루 종일 공부하고 학교 가는 이유가 뭐죠? 뭘 배우려고요? 세상의 지혜를 배우려고요. 우리 은찬이가 지금 얘기하는데 똑똑해지려고. 어떤 똑똑함이에요? 세상의 지혜에 대한 똑똑함이에요. 세상의 지혜를 많이 얻으면 얻을수록 세상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고요, 책 많이 읽고 강연도 많이 듣고요, 그러면 우리의 혼이 강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배운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바울이요,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뒤에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처단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자, 25절로 다시 가보면 이것도 잘 해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걸 문자 그대로 읽으면 하나님도 어리석을 수 있고 하나님도 약한 게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읽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본문에 따라 문맥에 따라 읽으면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약하거나 어리석은 부분이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이 생각하기에 어리석어 보이고 사람이 생각하기에 약해 보이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 지혜롭고 강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리석어 보이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약해 보이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어떤 방법이라고요? 강한 방법이고 지혜로운 방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뭘까요? 십자가라는 방법이에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해야 돼요? 온 인류의 백성들을 완전히 새롭게 개조해서 뭘 바꿔야 되는데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네요. 그걸로 어떻게 온 인류를 바꿀 수 있을까요? 인간이 보기엔 그게 어리석은 방법처럼 보여요. 인간이 보기엔 참 약한 방법처럼 보여요.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질질 끌려가 못 박혀 죽는 일, 얼마나 어리석어 보여요. 얼마나 약해 보이냐고요. 근데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떤 방법이라고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온 인류를 구원하고 당신을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이며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그래요? 헌신해라, 봉사해라, 그리고 겸손해라, 정직해라, 그렇게 사는 것이 복된 길이다 라고 우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아니 세상을 살면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위 약육강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약육강식. 어떻게든 밟고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세상의 방법인데 그 세상을 향하여 뭐라고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겸손하고 정직하게 상상하면 못해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살아라. 세상을 그렇게 살으라고 해요. 그게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사용할까요? 세상의 지혜가 전부라는 것을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요.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이유는 세상의 방법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강하고 잘났고 멋지고 예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면 안 되죠. 근데 세상의 지혜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지혜와 하늘의 믿음은요 서로 대립할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사람의 지혜와 하늘의 믿음이 서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 언제일까요? 고난의 상황이에요. 내가 내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사람의 지혜와 하늘의 믿음이 서로 대립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나오죠. 욥이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을 받을 만한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 감옥에 갇히고 노예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어떤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런 일을 겪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겪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는 거예요. 신앙의 선진들이, 이 믿음의 선진들이 대부분 겪었던 일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나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상황을 겪을 때가 많아요. 어느 정도 많냐면 엄청 많아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이해가 안 되니까 뭐예요? 내 마음 가운데 대립이 생기는 거예요. 내 이성적인 생각과 믿음이 서로 대립하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와 하늘의 믿음이 대립을 한다니까요. 이럴 때 우리 사람은요 혼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라고 머리로 이해해서 납득하려고 그래요. 심지어는요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이유를 묻잖아요. 한 번도 안 해본 표정이에요? 우리 다 그렇게 해요. 저도 그렇게 하고요. 처음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내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처음부터 하나님 믿음으로 이 난관을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렇게 안 나가요. 처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십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게 정당한 거예요. 왜? 내가 납득이 돼야 되거든요. 내가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나는 그런 잘못을 안 했는데 내가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내 지금 상황은 아닌데 이런 일을 당한다. 이해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해 안 되는 것을 이해하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터가 잘못 잡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조상을 잘못 섬겨서 그렇다는 거예요. 조상부터 대대로 내려왔던 대대로 잘못 내려왔던 어떤 죄나 어떤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것도 이해가 안 가면 뭐라고 얘기해? 조상들도 잘 살았으면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지었겠다. 전생에 뭔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꼴을 당한다라고? 어떤 이유를 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유 원인과 결과가 있어야지 납득이 될 거 아니에요. 납득이 안 되니까 전생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되니까 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되니까 조상 탓을 하는 거예요. 우린 자꾸 이해하려고 그래요. 이유를 묻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이 상황을 뭐라고 얘기하면 시험에 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면 어떻게 돼요? 영적인 침체가 와요. 왜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될까요? 영적으로 침체된다는 의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우리의 혼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머리를 자꾸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혼은 자꾸 이해하고 납득하려고. 내가 아무리 힘든 고난의 상황에 닥쳤어도 그 고난의 상황을 당할 만한 어떤 문제가 나로부터 출발되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해를 할 거예요. 그래, 뭐 나야 어차피 이런 일을 당할 만한 짓을 했으니까 라고 이해를 하면 영적인 침체가 오질 않아요. 시험이 아니에요, 그거는. 왜? 당할 짓을 했으니까 그대로 당하는 거니까. 근데 이해가 안 가거든요. 내 이성적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상태가 오니까 영적인 침체가 돼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 이러십니까? 우리 다시 결론을 끄집어 봅시다. 영은 믿는 것이고 혼은 이해하는 거라고 그랬죠. 우리는 혼의 기능이, 이 지성의 기능, 이성의 기능이, 지정의의 기능이 충만해 있으니까요. 영의 기능이 뭐라고 그랬죠? 소통과 그릇이라고 그랬죠. 우리 그릇 안에 있는 성령님과 소통을 못하는 거예요. 혼의 기능이 충만해 있으니까 영의 기능이 쇠퇴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해답으로 가봅시다. 이제 점점 결론으로 내려가 봅시다. 그럼 성도는 그렇게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영적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영은 성령님께 반응하며 믿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겁니다. 아멘? 여기는 아멘을 해야죠. 우리가 뭘 믿는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나에게 성실하신 하나님, 그 선하신 뜻을 끝까지 이루어내실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기능이 활성화된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뭘 믿는 거예요? 나의 의지를 믿는 거 아니에요. I can do, 할 수 있다, 나의 의지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이성을, 우리의 혼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것 뿐이에요. 성도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는 것,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영이 활성화되는 거라고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강해지고 성장하는 것을 영적 성장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 영적 성장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요, 잘 먹고 잘 살면서 아무 걱정 없이 평탄할 때는요,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우리 몸도요, 운동이라는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의 몸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육이 어떻게 커지는지 아십니까? 몸에 무리가 갈 만큼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50번, 70번, 100번 한번 해보세요. 그럼 갑자기 운동 하나도 안 하던 사람이 앉았다 일어났다를 50번 이상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리에 뭐가 배긴다고 하죠? 알 배긴다고 하잖아요. 알 배긴다는 게 뭘 의미하냐면 근육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뭉치는 거예요. 그리고 근육이 터져요. 아주 미세한 근육들이 다 조각조각 나요. 터져요. 끊어지는 거예요. 아주 미세한 근육들이 다 터져버리고 끊어지는 거예요. 멀쩡한 근육을 계속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피니까 어떻게 돼요? 그 근육이, 미세한 근육이 터지잖아요.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몸에 무리가 갈 만큼 움직인 다음에 잠을 자요. 잠을 자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이 회복을 하잖아요. 회복을 할 때 어떻게 회복을 하냐면 그 찢어지거나 끊어진 근육들, 미세한 근육들을 연결하기 위해서 그 근육이 어떻게 돼요?
튼튼해지고 늘어나요. 한 줄로 돼 있던 게 두 줄, 두 줄로 돼 있던 게 네 줄로 그 근육을 튼튼하게 묶어준단 말이에요. 왜? 더 안 끊어지려고. 우리 몸이 스스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운동선수들 보면요, 새벽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죠. 그리고 밥 먹고 자요. 또 오후에 일어나서 또 운동하고 밥 먹고 자요. 그걸 끊임없이 반복을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근육이 자라나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탄탄해지는 거예요. 영의 기능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의 상황이 닥치면요, 우리의 혼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치면 우리의 마음이 찢어져요. 우리 마음이 끊어진다니까요. 영적 침체를 겪는다니까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마치 운동선수가 그 심한 운동을 한 다음에 밥 먹고 자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반복하다 보면 우리의 영의 근육이 커지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성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은 언제 일어난다고요? 고난 가운데 일어나요. 평탄한 삶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우리의 생각을 멈춰야 돼요. 생각을 멈추라고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널브러져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하나님, 이 이유가 뭐 때문에 이런 겁니까? 라는 그 혼의 작동을 멈춰야 돼요. 아이들 놀이한 때 이런 거 있죠. 그대로 멈춰라 하면서 우리가 딱 스톱하고 멈춰야 돼요. 우리의 머리의 기능, 혼의 기능, 왜 이래만 해야 하느냐, 왜 이렇게 돼야 하는가라는 우리의 머리의 기능이 멈춰야 드디어 영이 작동하는 거예요. 영이 어떻게 작동할까요? 생각의 기능이 멈추면 드디어 영이 이렇게 작동합니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아멘.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 자라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내 신념을 굳건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혼을 작동시키는 거라니까요. 성도가 가져야 될 믿음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상태. 그 상태가 계속될 때, 반복될 때 우리의 영이 성장하는 거예요.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셨습니까? 왜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왜 내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으며, 내가 아무리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가에 대한 고민 가운데 있으십니까? 우리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의 영성은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상황을 믿음으로 통과할 때 성장한다고요. 그 영이 성장해야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이성으로, 혼으로 다 이해하고 충분히 이해되는 상황을 가고 있을 때 영이 성장하겠냐고요. 혼의 기능이 멈춰야 영의 기능이 성장하는 거예요. 혼의 기능이 다 이해되고 있는데 굳이 뭐하러 영이 작동하겠냐고요. 혼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고 통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영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간헐적 단식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한동안 유행했었죠. 최소 12시간 이상 공복을 유지하면요, 신체가 더 이상 이 탄수화물을 포도당으로 바꿔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12시간 이상 공복을 유지하면 이 신체에서 이제 사람 몸이 움직여야 되는데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그 에너지를 어디다 갖다 쓰는지 아십니까? 지방을 태워서 연료로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가 막힌 건요, 공복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지방을 태워서 연소를 시키려면 가장 타기 쉬운 지방이 어디냐면 내장지방이래요. 내장지방. 그래서 뱃살 빼는 데는 최고예요. 포도당이 없으니까, 먹는 게 없으니까 지방을 태워서 연소를 하는 거예요. 저도요 14시간 간헐적 단식 지금 일주일째 하고 있어요. 간헐적 단식의 의미가 뭐라고요? 더 이상 포도당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입에서 나오는 그 음식을 에너지로 사용할 수 없으니 한계가 넘어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지방을 태우기 시작한다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혼의 기능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때 뭐가 시작한다고요? 영의 기능이
발현되고 시작되는 거예요. 그 영의 기능이 발휘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 머리로는 이해될 수 없는 상황에서 영의 기능이 출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했잖아요. 고난은 유익이라. 왜 유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믿겠습니까? 절망과 고통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때 우리 영이 움직이는 거예요. 더 이상 포도당을 쓸 수 없을 때 지방을 태우는 것처럼 더 이상 우리 혼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아닐 때 우리의 영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더 이상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내 방법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우리 입에서 토해가 나오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고 마치겠습니다. 사람이 언제 영적인 권위가 부어질까요? 영적인 권위. 여러분 세상의 권위는 언제 부어지는지 아십니까? 돈이 많으면 권위가 부어져요. 그리고 권력이 있으면 권위가 부어진다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돈이 많은 사람이나 권력이 높은 사람 앞에 가면 그 돈과 명예라는 권위 앞에 우리가 주눅들게 돼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죠? 주눅들게 돼 있어요. 권위 앞에. 근데 여러분 영적인 권위는 어디서 세워지는지 아십니까? 영적인 권위는 억울한 일을 묵묵히 통과할 때 권위가 세워져요. 모든 일에 권위가 부어지는 원리가 있어요. 고통을 통과할 때,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입 다물고 통과할 때 진짜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지도력이 생기는 거예요. 지도력이. 부부 사이에도요, 권위가 세워지려면요, 한쪽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잘 통과하고 나면 그 사람에게 권위가 세워져요. 함부로 그 말을 함부로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정치 세계에서도요, 억울한 일을 묵묵히 통과했던 사람이 그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신학 공부하고 목사 라이센스 땄다고 목회자의 권위가 부여야 되는 시대는 이제 지났어요. 코로나 2년 우리가 겪고 나서 목회자의 권위가 땅으로 떨어진 줄 알았더니 지하실까지 떨어졌어요. 공부한다고 라이센스 딴다고 권위가 부여질까요? 아니요. 지식은 교만을 불러올 뿐이에요. 그렇다고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목회자는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진정한 목회자의 영적 권위는 억울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묵묵히 견디고 버틸 때, 입 다물고 있을 때 부어지는 거예요. 입을 열면 권위가 부어지지 않아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불평 없이 원망 없이 묵묵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사람에게 지도자의 권위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가장 대표적인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예수님에게 권위가 부여되는 거예요. 영적인 권위를 어디서 얻으셨어요? 예수님이. 물론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삼위의 하나님이셨으며 그분에게는 원래부터 권위를 갖고 계셨어요. 그러나 진정한 권위를 뭐로부터 찾아내셨어요? 십자가로부터, 고난으로부터 찾아내셨잖아요. 진정한 영적 권위를 피조물들 앞에서 드러내셨잖아요. 예수님이야말로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일하심을 믿고 따라가셨잖아요. 제가 자주 설명하는 거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도 기도했다는 것은 십자가가 무서워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 고통이 무서워서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이 가라는 방법대로 지금 이렇게 몽땅 다 내버리고 몽땅 다 죽고 끝장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거 맞는 길입니까? 라고 애통해하며 기도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이 진짜 맞는지를
고민하셨던 거예요. 아니, 이 방법 진짜 맞는 거예요. 근데 내 방법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방법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끝까지 붙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었단 말이에요. 겸손과 온유의 이름으로 무릎 꿇게 만드셨어요. 억울하고 힘들고 원망스럽고 고통스러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영적인 권위를 부여해 주시고 영적인 기능을 활성화시키며 영성을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중에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어차피요, 인생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의 연속이에요. 살아와 봤잖아요. 인생 살면서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았습니까? 없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았잖아요. 이상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이 불이한 상황과 일상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선하게 당신의 일을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이해되고 다 상식적인 차원에서는 영적인 상급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면류관 얻고 쓰고 산다고 하죠. 그렇죠? 여러분, 그 면류관이라는 상급을 어디서 얻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일을 해와서 그것 때문에 면류관 얻을까요? 그러면 안 되죠. 만약에 그렇다면 이 땅에서도 부유하고 행복하게 잘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가서도 부유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불이한 거죠. 불합리한 거죠. 영적인 상급이라는 것은 믿음을 동원할 일이 없는데 어떻게 그게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되겠냐고요. 내 이성으로, 내 지식으로, 내 지정의로 생각하여 해결하고 풀 수 있는 문제를 잘 풀었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되겠냐고요. 그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되어서도 안 돼요. 혼의 이성으로 작용하여 잘 먹고 잘 사는 일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럼 재벌들이 하나님 나라의 꼭대기에 앉아 있어야죠. 그럼 하나님 나라의 상급은 어디서 얻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일하심을 믿고 내 상식과 내 방법과 내 의지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중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고 분한 일을 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그 믿음의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 그 믿음의 상태가 지속될 때 그 지속되는 상태만큼 나에게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면류관인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의 면류관이 합당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